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그 기적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치유 집회 오실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나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시고 그 집회 가운데서 어떤 지시사항이 오는지를 잘 캐치하셔서 그 지시 안에서 따랐을 때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치유 집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가 치유 집회에 참여해서 가장 최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중요한 법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치유 집회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접촉과 능력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법칙과 원칙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 또한 치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다 존재만으로 한 번에 다 치유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일이 손을 안질 때 손을 안수할 때 그 손의 안수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리고 아직 안수를 받기 전에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안수하시기 전까지는 치유가 안 되고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너무나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적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지시가 왔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적의 시작점인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떤 예언적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적 행동이 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보기 전에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요 많은 경우 도덕적인 기준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되게 되면은 선지자를 신뢰하고 또 여호와를 신뢰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사와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몸에 나병이 걸려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에게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좀 다른 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이와 같은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가 온 거죠.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감동과 지시를 줬기 때문에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순종하고 그 지시를 사자를 통해서 전달한 거고,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는 아마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을 만나지 않아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예절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나가서 맞이하고 환영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한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만 장군도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이런 신분인데 와서 나를 인사하고 나를 반기고 그런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안수해 주면서 나에게 치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났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나아만 장군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적인 기본적인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야? 그 요단강보다 여기 더 깨끗한 강들이 여기 있는데 왜 그 깨끗한 강물을 놔두고 여기 있는 이 더러워 보이는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나의 어떤 이성적 상식과 도덕적 개념에서 맞닥뜨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 화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그 기적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치유 집회에 오실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나의 생각을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시고 그 집회 가운데서 어떤 지시사항이 오는지를 잘 캐치하셔서 그 지시 안에서 따랐을 때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꼭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냥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지금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설득을 하고 말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14절에서 나아만이 이에 그 종들이 하는 말에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설득이 돼서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가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화가 났지만 순종해서 그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불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에서 딱 7번을 씻었을 때 깨끗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7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단지 그렇게 지시가 왔고 그 지시를 따라서 6번째까지만 해도 몸에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을 했을 때 그때 몸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많은 경우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한 이후에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지금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확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무릎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제가 걸어보라고 했는데 걷고 뛰어보라고 했는데 이 무릎뼈가 이렇게 금갔었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 너무나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굽히지 못하고 무릎을 굽히지 못하고 이렇게 한 발로만 걷고 한 발은 그냥 이렇게 그 무릎뼈가 이렇게 부러졌으니까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계속 걸어보시라고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걸어보시라고 했는데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데 한번 무릎을 굽혀보고 살짝 걸어보라고 통증이 있냐고 하니까 이제 걸어보시는데 걸어보시는 순간에 통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까지 걸어왔다 와라. 그 다음에 이번엔 뛰어라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그때는 뛰십니다. 근데 뛰면서 전혀 통증이 없고 절대 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뛰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이게 나았다는 걸 알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시를 제가 했을 때 지시에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여전히 아픈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였을 때 거기에서 이제 치유가 확 나타나면서 그렇게 그게 점진적으로 확 그 순종하는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잠깐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예언적 어떤 지시의 행동이 왔을 때는 그걸 정확하게 끝까지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예언적 어떤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왕이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을 잡아라고 해서 활을 잡았더니 그가 잡은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그 왕의 손을 얹은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이렇게 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니라 라고 하면서 방금 한 행동이 어떤 예언적 행동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예언적 행동이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여기서 주목하길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땅을 3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얘기했죠. 그럼 땅을 치라고 했는데 왕이 이렇게 1번, 2번, 3번만 치고 멈춘 거죠. 근데 멈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선지자가 쳐라고 했다면 계속 쳐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쳐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죠. 그렇게 멈추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어떤 영적 세계의 법칙과 그 예언의 어떤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그걸 물리적인 어떤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정교하게 됐을 때 이루어진 어떤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치고 멈췄기 때문에 3번만 치고 아람에 대해서 3번만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쳤다면 한 5, 6번 7번 이렇게 5번을 쳐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을 쳤을 때 엘리사가 이제 멈춰라고 했겠죠. 이제 그만 쳐도 됩니다. 그렇게
아람을 완전히 이렇게 멸절할 때까지 이렇게 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3번만 치고 멈췄기 때문에 멸절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3번만 치고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이 왔을 때 그 지시사항을 내가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그 기름 부음에 있는 선포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순종의 타임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걸 놓치고 불순종한 다음에는 다시 더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어떤 그 순종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봐온 기적의 비결이고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걸 그때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민수기에서도 놋뱀의 사건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독사에게 물려서 막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그 지시가 조금 독특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꾀임에 말미암아 이 죄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은 어떤 저주스러운 존재였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저주된 그것을 내가 보면 산다고?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오컬틱한 이단스러운 어떤 지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물려서 아픈 가운데서 그 지시를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생각한 내 기준과 내 어떤 개념에서는 맞지 않아 라고 하고 그것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지시를 통해 나타난 거고 그 지시를 따른 자들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자들은 살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까 나아만 장군 사례와 또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지시한 것처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시사항이 왔을 때 그 지시사항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과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반발심을 갖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따를 때 그때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봤는데 또 몇 가지 사례를 좀만 더 같이 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엘리사의 재정적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지금 도움을 구한 거죠. 당신을 섬겼던 당신의 종이 이제 나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이제 준 사람이 이 채권자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다 노예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을 가서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러니까 기름 그릇을 빌려왔겠죠. 그리고 빌려온 거
온 그릇들을 모아놓고 거기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릇에 다 기름이 찼다는 거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언적 지시와 순종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예언적 지시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것만큼 그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담길 것이었는데 그릇을 어느 정도만 빌리고 멈췄을 때 아까 우리가 화살을 3번만 치고 멈춘 것과 비슷하게 거기에서 딱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여인은 이 빌린 그릇만큼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탕감하고 이렇게 재정적 축복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시가 왔을 때 그 지시를 내가 수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각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내가 복종하고 거기에 복종한 가운데서 내가 움직여서 그걸 그대로 지시를 따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를 하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손에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내가 남겨져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남겨져 있는 이 전부를 내가 그냥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나랑 내 아들이 먹고 더 이상 이제 나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죽을 계획인데 그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있는 그걸 지금 당신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생각에서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도덕적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걸 뺏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이 예언적 지시와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에는 항상 우리의 도덕적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질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떡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그 용량이었는데 그걸 나를 위해 먼저 만들라라고 엘리야가 멈추지 않고 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기적이냐 마냐 이게 도덕적이냐 마냐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 될 어떤 독특한 지시사항이 왔을 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시사항이 맞는가를 확인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면서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도 돼.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 선포를 하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순종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는데 어떻게 됐죠? 그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 지속적인 공급의 어떤 이 기적이 이 과부와 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비결은 뭐였죠? 바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너가 형통하리라.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그 기적의 어떤 요건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따랐을 때 일어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을 잠깐 또 보길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도 그때그때 치유하실 때마다 여러 방식으로 다르게 치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그 속량적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가 취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혈류병 앓는 여인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한계에 미쳐서 그걸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주는지를 통해서 그 지시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기적과 치유를 그 기적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매번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한 말씀만 하시면서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안수하며 치유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의 손을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서 치유되기도 하셨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게 우리 현대인의 상징에서 얼마나 더럽고 이상한 행동입니까? 예,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손을 그 몸을 씻으라는 것보다 더 이상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지시사항을 줍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보였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냥 깔끔한 방식으로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치유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때 예수님에게 지시하신 것은 바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는 지시사항이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이 그 명령을 줬을 때 그가 지켜서 그걸 행했을 때 눈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지시와 어떤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 집회에 오셨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치유 경험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이런 지시사항을 내가 따랐을 때 그때 그게 완전한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치유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냐?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그냥 실로암으로 굳이 가지 않고 바로 치유해버리면 되는데 실로암 가서 씻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되었을까요?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꼭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고 그걸 씻었을 때 치유가 됐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지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20장 1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같은 건 또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있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수명이 끝나버리게 된 어떤 지금 사건의 어떤 팩트를 지금 선지자가 전달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걸 받아들였으면 히스기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뭔가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면서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죠. 그러자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그 내용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의 미래의 데스티니가,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해왔던 어떤 그 허용했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겪고 있는 거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어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운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얼마든지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사례처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를 놓고도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나의 정해진 미래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온 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를 내가 낫게 할 것이고 너가 15년 이상 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그 하나님의 그 판결이 바뀌게 되는, 그런 운명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냥 치유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예언적 어떤 하나님의 지시에 행동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반죽 자체가 히스기야의 어떤 이 질병에 효과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할 때 나으리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이 히스기야의 그 병에 종기에다가 놓게 되니까 그 상처가 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자연적인 어떤 도구랑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같이 접목되어서 히스기야가 치유되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꼭 이 자연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치유하셔야 되냐? 그냥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따질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의학적 도움을 받고 그 의학적 도움을 병행하는 것 가운데서 치유가 완전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학적 병행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따라갈 때 어떤 완전한 치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말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역자분이 계시는데 호주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암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그 4단계 암으로 온몸에 퍼지게 돼서 죽게 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손쓸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라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미 치유 역사는 많이 나타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픈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러 갔었고, 치유 사역을 하러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낫는데 본인은 계속 이제 그런 아픈 상태에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때 본인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어떤 깨달음이 왔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교만함과
어떤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치유를 하셨냐면은 그 어떤 사역하러 갔던 교회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환상으로 자기 몸에 그 지금 아픈 곳에 병약함의 그 영이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봐주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거기 있는 그 교회 성도분들에게, 사역하러 갔던 성도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병약한 영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그 병약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또 하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특정한 약을, 이렇게 항암은 아니었지만 어떤 관계된 어떤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본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언적 은사가 있고 치유를 믿고 하는, 신뢰할 만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신뢰하는 통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에는 별로 써본 적이 없는 어떤 다른 약을 한번 써보면 어때 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그 약에 대해서 문의하고, 거기 질병에는 이 약을 써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이걸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라 했던 병원에서 이제 그걸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지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완전히 그냥 몸에 완치돼서 더 이상 올 필요도 없다, 더 이상 이제 몸에 암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치유가 다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분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자기 몸에 스스로 치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을 병행해서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약과 병행하면서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봤던 여러 사례도 그렇고 다 케이스가 다르고 그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역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어떤 지시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지시라면 거기에 우리가 토달지 말고 순종하여 그 예언적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치유 집회 관련해서도 오셨을 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아야겠다라고 어떤 특정한 그걸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집회 안에 이 질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치유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그 집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질서 가운데 나는 예언적 지시를 따를 것이고 믿음으로 취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감동, 이런 마음을 품고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지시사항을 잘 따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메시지가 올라갈 건데 그 내용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치유 집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